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인데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에서 많이 알고 있을 정도로 솔로몬 하면 지혜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은 솔로몬 통치 초기에 있었던 배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 배경이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죠. 이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인 수단을 위해서 동맹을 맺는 방편으로 이방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아내를 삼았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여러 왕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면서 영적으로 방종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결혼이 과히 영적으로 거룩한 결혼이라인가라고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결혼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이루어진 결혼이라고 할 때에 이 솔로몬의 위상, 또 당시 이스라엘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신생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견줄 만한 위치로 올라왔다.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위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배경은 무엇이냐니까, 솔로몬이 산당에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국정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윗성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인데, 그 기브온에 있는 성막에 제사할 수 있는 기구들이 다 비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으로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세우는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전이 꼭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싶어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세워야 되는 성전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암시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리고 그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산당일지라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소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는데, 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날수의 일천이 아니고 제물의 숫자, 번제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또 얼마나 대대적인 제사 행사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엄청난 규모와 헌신이 이 제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감동하셔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아뢰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귀영화 또 다른 무엇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이 많은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솔로몬의 중심이 적어도 이때까지는 확실히 하나님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부귀 영화 또 장수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영화와 번영은 솔로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은 무엇이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쓰임 받는다고 하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인가? 4절을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직분을 시작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온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화목제도 있잖아요.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제사장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는. 그런데 이 번제는 사람이 취하지 않아요. 온전하게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야 이제 시간 지나면 우리가 배불리 먹겠지,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는 완전히 헌신된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서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100, 1000, 만 이런 숫자는 완전수에 가까운 수 아니에요? 완전하게, 충만하게, 온전하게 드린다, 이런 뜻인데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렸으니까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통치 사역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으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짐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헌신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린 왕이에요. 이런 성공의 배후에는 이런 헌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위대하게 한 것은 지혜입니까? 헌신입니까? 예, 헌신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헌신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지, 그 모르면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 또 그가 누렸던 통치의 업적, 이 모든 것은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그의 지혜, 물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틀림없지만 지혜가 근본이 아닙니다. 헌신이 먼저 앞섰습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여기고 제일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자신을 맡겼던 삶의 자세가 그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였고 오늘날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알게 할 만한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되 완전히 헌신해야 되겠죠.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림과 같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완전한 예배, 또 완전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도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할 때 그 산 제물은 우리 자신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지정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게 될 때에 완전히 헌신된 예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또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고귀하게 사용된 사람들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헌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위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었더니 이 윌리엄 부스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두뇌와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은 제게 위대한 능력을 주셨고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자기 자신을 드릴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이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말로만 아니라 온전한 제물을 드림으로 헌신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역시 값싼 헌신이 아니고 참되고 고귀한 헌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림과 같이 우리 자신을 온전한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드려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헌신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헌신이 우리의 운명을 정말 결정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 정도만 드리면 되지 뭐. 예배도 주일날 드리는데 꼭 수요일도 와서 드려야 되나? 이거 아니고요. 또 금요일날 기도회 한번 와서 기도하면 되지 또 새벽 기도까지 와야 되나? 우리 이렇게 흔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이고, 그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헌신이야말로 우리의 용량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참 인내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내하는 거죠. 재물을 보면서 그 재물은 곧 누구입니까? 솔로몬 자신이죠.
예, 그 재물의 특징이 뭐예요? 죽는 거죠. 예, 내가 죽어야지 온전한 헌신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재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인내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인내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뭐 한자에도 누가 그러대요. 칼도자 3개를 새기는 것이 참을 인자다. 여러분 3번 죽는 것이 인자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물도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인데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드릴 수 있는 거. 인내해야지 우리가 온전한 예무 재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재물이 됩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과 지속적인 헌신을 보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책임져야 될 여러 가지 국정 과제들, 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을 것이고,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루어야 될 과업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여러분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때까지 그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바로 그것이 솔로몬의 재물을 통한 인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받고 인내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푸심으로 인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데요. 그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사울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적어도 3번은 죽을 고비를 넘겨야지 인내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세요. 근데 못 기다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하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죽어야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참지 못하고 성급하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솔로몬의 인내하는 신앙은 참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학자 가운데 켈빈 콜리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인데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급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참 그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그 인내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도장을 찍고 결제를 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재능, 또 어떤 교육, 어떤 특혜가 있다고 해도 인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어야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가지고 열매를 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빨리 그때가 오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다려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돼, 인내. 가장 권위 있는 사전을 집필하였던 웹스터 사전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36년 동안 집필했습니다. 36년 동안.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과사전이 됐습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는요, 66세가 되던 해에 800번째 작품으로 천지창조를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6년 동안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800번,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쉽게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이 곡도 굉장히 유명한데 800번째 작품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만찬. 8년 동안에 걸쳐서 그렸다고 나오는데, 그 8년 동안 2000번이나 스케치를 냈답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그 화가도 2000번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 보잖아요. 그 그림을 그릴 때 2000번 동안 스케치를 했다가 지우고 2000번 하고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손에 넣을 수 있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말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가운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참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언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실패한 왕이고 다윗은 성공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성공했어요? 사울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15년 동안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30의 왕이 되었지만 진짜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것은 37세입니다. 그러니까 37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은 15년이 아니라 22년 동안 고난을 당했다고 봐야 돼요. 물론 30세를 기준으로 하면은 15년이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37세를 기준으로 하면 22년 동안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연단된 과정 이후에 왕이 되니까 그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라도 부어주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준비되지 않고 그 축복을 선용할 수 있는 인격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축복이 과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느냐. 솔로몬이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인생 말년이 흐려졌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투쪽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는데, 이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같이 15년, 22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연단받는 과정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이것을 볼 때 빛과 어두움이 상존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소년장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불행 가운데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일찍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가진 복을 선용하지 못하고 잘못되는 수가 많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준비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감당할 수 있을 때 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내가 필요해요. 교회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릇을 준비하시고 용량을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청천교회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준비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목회자들도 준비해야 되고 교회의 리더십들도 준비해야 되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고 연단으로 준비돼야 되고 그런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고 인격으로 준비돼야 되고 여러분 그릇의 크기로 좀 준비되어 가지고 종지만한 마음 그릇이 넓어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그 정도로 마음의 용량을 가지게 될 때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안 넓어지죠.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제일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누구와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결정한 것은 누구와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만났대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이 열왕기 3장에 하나님을 만난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사랑하시고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고 누구나 함께 하고 계세요. 솔로몬이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솔로몬의 구원자의 하나님이시고 솔로몬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건 뭡니까? 그날 꿈속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량,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여정,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뜻을 새겨서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꿈은 개꿈입니까? 진짜 꿈입니까? 그거는 꿔보면 알아요. 그건 꿔보면 알아요. 아유, 꿈. 그래, 이게 솔로몬의 이게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고 여러분, 꿈을 꿔보면 이것이 진짜 꿈에서 나타난 거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혼자 개꿈을 꿨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혹시 개꿈 아니냐, 나도 자다가 은근슬쩍 영적으로 신령한 꿈을 꿨는데 이거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꿈은 아주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꿈 속에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나 이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나 본질은 똑같아요. 누구를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도 진짜 만난 사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러분. 알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다? 알죠.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명확해요, 아주. 솔로몬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한 절 말씀에서 저자는 기브온 지명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근슬쩍 만난 게 아니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명이 명시되어져 있고 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명확한 사건은요 반드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정확하게 나와요. 이 지금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만난 솔로몬의 꿈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냐, 솔로몬이 꿈에서 만났다, 방법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고, 분명한 체험이 무엇인지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실체적인 존재로 만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요.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지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의 인격이 1대1과 대면하여 만나듯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요체인데,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 가지고 교리적인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신앙이 관념화돼요. 맨날 싸우게 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나님이 손이 있냐 팔이 있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얼굴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여러분 러시아에 있는 신학자들은 바늘 꼭대기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리적으로 자꾸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이렇게 싸우게 되면 말씀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가 돼서 여러분 말씀을 사변화시켜요. 관념적인 신앙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맨날 교리적인 신앙 때문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것 때문에 사랑은 없어지고 따뜻한 인격적인 만남은 없고, 교회 오면 맨날 논쟁만 있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아요. 신앙이란 뭡니까? 만남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믿어야 되지만 만남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아름답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경 66권의 내용은요, 역사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고 또 사람들의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의 한 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체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체적인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고 다니엘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돌아가 40년 동안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는, 실제로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잖아요. 또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 관하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은 인격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에게 참된 신앙은 여러분 때로는 체험을 동반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요, 그 체험은 진리와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속적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관념,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교제와 또 살아있는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속에는 그 사랑이 있고요, 인격적인 따뜻함이 있고,
용납함이 있고, 모든 우리 신앙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따뜻하고 인격적이고 용납하게 되고, 예,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신앙이고,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만 말씀 속에서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거 보게 되는데요. 우리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부터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예. 제일 좋은 말씀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든지라.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감동했다는 거죠. 우리도 자식들이 우리 마음에 들면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볼 때에 참 마음에 들었다. 예, 하나님이 감동받으셨다는 거죠. 이 말씀에는요, 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성경 번역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그러나 히브리 원어적으로 하면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번역할 때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듣는 마음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후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네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뭘 구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하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마디를 해도 우리의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다 아는 분이시죠. 예, 솔로몬이 진짜 뭘 구하고 있는가, 진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예,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는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복종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종하는 마음. 듣는다는 게 여러분 순종, 복종한다는,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거 뭐예요? 복종한다는 거죠.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참 귀하게 여기신 거죠. 우리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통해서 바른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바른 것을 판단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것이 뭘 전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기뻐했다는 뜻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예, 아멘이죠? 예, 여러분, 이런 열망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진짜 이것이 소원이 되면 좋겠어요. 그죠? 예,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한다 뭐 안 한다 이런 걸 떠나서 내 마음 중심이 정말 내가 뭘 하든 우리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막 가지고 진짜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한마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뜻이 정확하게 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읽어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인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